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굼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바다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무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다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비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2장에서는 포로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로 귀환자들은 에벨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자, 느디님 사람들의 가문과 그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웠던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자의 이름을 실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에스라 1장 내용에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과 칼, 대접들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기물이 있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제사장 가문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셔서 귀환길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가장 귀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신령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결정한 제사장은 4개의 가문이었습니다. 36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수훌 자손, 하림 자손입니다. 이들 제사장 가문의 숫자는 그 총수가 4,289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체 1차 포로 귀환 숫자 42,360명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전체 포로 귀환 숫자에서 많은 비율을 제사장 가문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출애굽 시대에 제사장 가게가 속한 레위 지파의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3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사장 가문이 크게 헌신하였고 마음을 모아 포로 귀환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레위인 자손입니다. 일반 레위인과 성가대, 문지기 가문의 총 숫자는 341명입니다. 제사장들의 숫자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것은 레위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과 헌신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직무를 포기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당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1명의 레위인들이 포로 귀환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들의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43절부터 54절은 느드님 사람들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돕던 성전 봉사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에 항복하였던 기브온 족속이 최초의 느드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방 족속들 중에도 느드님 사람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물을 길러오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성전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볼 때 매우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드님 사람들은 포로 귀환을 결정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헌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했던 느드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형편도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사장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머뭇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고 적음에 그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좁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위인 자손들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느비님 사람들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어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결국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하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반복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소망을 간직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듯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삶 속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